오늘 신의 창세기 다 알다시피 또 조금만 집중해서 합시다. 창세기 6장의 대홍수 6장 1절로부터 특별히 4절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는 특별히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좀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소위 영적 존재와 사람의 규합으로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학자들이 넘어오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을 재해석하기를 소위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의 규합을 통하여 소위 신앙적 혼용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인간이 타락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3의 이론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이론이냐면 이 사람의 아들들을 굉장히 강력한 왕의 아들들 또는 권력자들로 바라보는 관점,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한번 약간 스토리를 한번 써볼까요? 자, 오늘 제가 좀 칠판을 가져다가 잠깐 보겠습니다. 칠판을 가져오면 간략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지만 어찌됐든 칠판에. 자,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소위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의 혼합이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소위 영적 존재와 인간의 딸 사이의 혼합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개념이냐면 소위 왕들의 아들들 또는 소위 권력자들로 바라보는 이 의견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첫 번째만 좀 살펴보고 마칠게요. 이 첫 번째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소위 구약이나 또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소위 영적 존재와 인간 사이의 결합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을 추정해 보면 원래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로 에녹스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뤘습니다. 근데 이 에녹스는 대부분 어디를 참조하고 있냐면 소위 바벨론 문학들이나 여러분 알다시피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기록상 남아있는 곳은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 아시죠? 수메르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그 긴 문명 속에 그 글을 대부분 다 인용해서 에녹스를 작성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에녹스의 기본 바탕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메르,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러 문학들을 가져오면서 혼합되면서 대부분의 구약의 유대인들은 소위 영적 혼합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되살아났냐면 소위 척 미슬러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소위 외계인이 주어지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가 외계인에 관한 사진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물론 제한적인 양일 걸로 봅니다. 근데 외계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과학적으로 외계에서 태양계로 누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보이즈 1호가 50여 년 전인가 날아갔습니다. 40여 년 전인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처음에 보이즈 2호가 날아가고 뒤에 보이즈 1호가 나왔는데 지금 약 40년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시속 거의 몇십만 킬로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태양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얼마를 달려갔는데도 아직도 태양계 흔적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계 존재들이 존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소위 영적 존재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일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척 미슬러가 그분의 대부분인데요. 대표적인 분인데 이 척 미슬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위 영적 존재들은 우리는 차원을 잘 모르는 거죠. 대부분 이제 조영기 목사님 워낙 4차원적인 영적 세계를 이야기했던 4차원으로 그립지 아니하고 소위 차원이 막 7차원, 10차원, 11차원, 17차원 뭐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소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는 3차원인데 여기는 2차원이죠.
제가 3차원의 손을 갖다 대면 이게 소위 저의 3차원적 손이 2차원적으로 인식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인식되냐면 평면적으로 인식됩니다. 이게 소위 갖다 대면 차원이 낮아지면서 이 2차원적으로 인식되는 면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소위 4차원이 들어오면서 3차원으로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7차원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낮아요. 이런 모습들이 외계인이 아닐까라고 추정하신 분이 척 미슬러입니다. 그래서 척 미슬러의 이 다양한 의견들에 의해서 이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소위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나사에서도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학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계인들을 영적 존재로 바라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존재들, 이건 좀 다음에 한번 쳐다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이야기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첫 번째 의견을 굉장히 좀 그나마 타당성 있게 바라보는 이유는, 이게 아까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소위 유대인들이나 고대 사회, 문헌의 수메르 문명에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능했던 이유는 오늘날처럼 소위 세계관적인 차이 때문에 비롯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오늘날 세계관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바라보고 있는 소위 빅뱅이나 소위 진화론적 관념이 절대적 관점이 아니면 이건 다 오류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거기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입장에 의해서 과거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과거 관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어느 것이 정확하게 옳다 그러다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오늘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을 훨씬 더 타당성 있게 바라보는 것은 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6장 1절로부터 4절에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통 이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4장과 5장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4장 아시죠? 4장 초반부에는 뭐가 있죠? 성경을 쳐다보지 마시고 4장 초반부에는 뭐가 나오죠? 예, 여기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4장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특별하게 기록한 목적은 물론 타락이 얼마나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소위 4장 전체는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냐면 가인 문명입니다. 소위 가인이라고 추정되는 대표적인 인물로 추정되는 civilization, 소위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명은 가인에 의해서 촉발된 문명입니다. 따라서 후반부에 이어지면 가인에게서부터 라멕으로 이어지는 긴 족보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몇 대 손이죠? 6대 손입니다. 6대 손입니다. 좀 기억해 두세요.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이 계통을 통하여 civilization, 소위 하나님 부재의 문명이 형성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이게 뭐가 만들어지죠? 에녹성이 만들어집니다. 에녹성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에녹성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원래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저주하신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평생, 이제 그게 평생 방랑하면서 유리하면서 원대로 그걸 단어 두 개를 써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셨어요. 거의 반복하다시피 원대로, 토탈러 이렇게 소위 유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이 에녹성에 정착한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게 있어요. 어떤 게 저주하시죠? 땅이 더 이상 너에게 효력을 내지 아니할 거라. 근데 정착했습니다. 이 정착하면서 라멕으로 이어지면서 라멕을 통해서 특별히 문명이라는 civilization이라는 큰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게 5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에녹성의 또 하나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 에노크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에누크인가 그런데요. 이게 영어로 dedicated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dedicated라는 이 단어 뜻이 뭐죠? dedication, dedicate 이 단어는 헌신하다, 바치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녹성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유리하고 땅으로부터 소산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부재의 시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성이 첫 번째 에녹성입니다. 또 다른 에녹성의 또 다른 의미를 어떻게 보라냐면 바로 이 데디케이트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에녹성은 누군가에게 바쳐졌을 걸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이미 우상적 개념이 들어와 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라멕이 아내를 둘을 거느리죠. 이름이 뭐죠? 하나는 모르셔도 돼요.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입니다. 아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우리 전현숙 권사님이 아다 실라 했나요? 할렐루야. 나와 있네. 아다 이름 뜻이 뭘까요? 아다. 어디 많이 뭔가 딱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아다. 영어로 오나먼트라는 얘기도 하는데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장식. 벌써 라멕이 아다를 아내를 취할 때 이미 여자들이 자신을 꾸미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다와 실라를 취합니다. 이 아다의 두 아들이 야발, 유발 두 아들이요. 이게 실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또 밑에 한 여자의 누이를 낳아요. 그 누이의 이름이 뭐죠? 나아마입니다. 이 나아마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놀랍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4장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절 앞대에서는 두발 가인이 있었으니 두발 가인이 이제 금속을 재련하는 그 사람인데 그 여동생이 있으니 이름을 나아마라 불렀더라. 이 나아마란 뜻이 놀랍게 loveliness입니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게 왜 그렇게 기록됐냐면 특별히 4장 맨 후반부에 일부러 성경은 나아마라는 여자의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사랑스럽다 이 단어가 어디로 가냐면 모든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더라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치명적인 여러 가지 명점들이 존재하나 어찌됐든 스토리는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멕이 제가 조금 이따 좀 비교할 텐데요. 이 가인의 6대 손에 라멕이 크게 5가지 일을 벌립니다. 5가지 일은 이제 소위 라멕의 자손들을 통해서 5가지 일을 벌여집니다. 제가 한번 그걸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첫 번째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입니다. 최초의 일부 다처제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적을게요. 좀 기록하니까. 두 번째, 여기 그 아들이 있는데 최초의 가옥을 지은 사람입니다. 최초의 가옥을 짓고 집에 들어가서 산 사람. 세 번째, 최초의 가축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한 가지 계속 문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홍수가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 계속 가축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추상건데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으로 보아 거기에 대한 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어찌됐든 최초의 가축을 기릅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최초의 음악, 예술, 문화가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최초의 금속 재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는 농기구, 하나는 소위 무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5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라멕이 자신이 사는 것이죠. 누군가를 자신이 상해를 쳐서 누군가 자기가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 소년을 라멕이 정확하게 소년을 때려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때려 죽인 사건 때문에 소위 그 당시에는 이제 소위 국가 조직에는 행정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때려 죽으니까 보복을 당할 수 있는데 라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몇 배? 7배요. 나를 건드리면 77배를 돌려주겠다고 장담한 겁니다. 지금 이 라멕이 가지고 있는 소위 문명을 형성해 나가 있는 기본 틀이 여기에 있는 데다가 소위 라멕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문명에 기반하여 막대한 권력을 형성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약 900세를 살았습니다. 그죠? 900세를 살았어요. 근데 보통 70 내지
100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궁금해서 질문이 생겼어요. 아이를 얼마 동안 임신했을까? 지금처럼 9개월일까? 19개월일까? 29개월일까? 지금 10개월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900세를 살던 사람들은 몇 개월을 임신했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 만약 70세 때 아내를 구해서 만약 여기 약 350세 또는 400세까지 지속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면 대관절 몇 명을 낳을 수 있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임신 기간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만약 라베처럼 권력자라면 아내가 한두 명이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세 번째 다루었던 왕들의 소위 권력자들이 왜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그냥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소위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노동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지식 기반의 산업구조가 아닌 노동력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많은 여자를 거느려서 많은 자식을 낳는 일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900세란 나이가 가져다 주어지는 장시간에 걸친 자녀의 출산과 더불어 여자를, 여러분 우리 레위기 읽으셨죠? 레위기, 제가 레위기 지난번에 18장 5절을 읽어드리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했어요. 18장 5절에 이러면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이 행함으로 너희가 살리라고 말한 게 18장 5절입니다. 근데 18장의 5절에 모세가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18장 후반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시지 아나요? 독특합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나 18장 초반부에 쭉 나오다가 18장 후반부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 이게 18장은 제가 뒤에 기록해 놨네요. 아따, 뒤에도 기록해 놨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좀 길더라도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매일 듣고 계시죠? 지금 레위기 하고 있잖아요. 18장. 오늘 아마 나온 걸 거예요.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후반부에 넘어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려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성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첫 번째, 어머니에 대한 문제, 여동생에 대한 문제, 친척에 대한 문제, 고모에 대한 문제, 이모에 대한 문제, 심지어 자매에 대한 문제, 그 어머니, 장모님과 딸에 대한 문제, 할머니와 딸의 문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뤘을까요? 그러면서 맨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뭐라고 말하나 23절에 심지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느니라. 근데 이 사건이 단순히 애굽과 가나안의 사건만이 아니고 지금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물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을 읽어보면 놀랍게 동성애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어떻게 그 당시에 다뤘을까? 어찌됐든 창세기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동성애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 대신에 네피림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사장의 이야기는 라멕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가인으로 비롯되어진
소위 하나님 부재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있는가를 4장이 말해줍니다. 근데 4장을 그렇게 끝내려다가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맨 마지막에 2줄을 덧붙였습니다. 그 2줄을 덧붙인 게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이건 좀 잠깐 이게 좀 그냥 오늘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이 셋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아담으로 비롯한 모든 이름의 독특한 이름.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소위 compensation이라는 뜻입니다. 이 compensate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셋은 아벨의 보상으로 주어졌다 하면서 하와가 이름 붙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 그 뒤에 하나 동사가 따라옵니다. 뭐라고 따라오냐면 appointed라는 동사 따라와요. 이 appointed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여금 셋으로 낳게 하셨다 또는 셋을 주셨다, 셋을 출산했다 이 단어가 아니고 appointed, 지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와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셋을 주신 이유는 아벨을 대신하여 그를 지목하여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와의 생각 속에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하는데 처음에 가인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뒤에 보니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이 소위 여자의 후손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가 순교를 당한 거죠. 따라서 실제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관계 속에 하와가 드디어 셋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목하여 지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에노시입니다. 이 에노스라고 번역되어진 이 에노시라는 이 단어는 놀랍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man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어떤 뜻이냐면 weak이라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왜 셋은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사람 weak이라고 지었을까요? 자기보다 약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당시에 최초에 죽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입니다. 따라서 이 아벨의 소위 살해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바라봅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위 약함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어떤 것이 비로소 시작되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콰라라는 이 단어인데 콰라라는 단어가 아주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소위 히브리어 번역 사전에 보면 첫 번째 부르다, 두 번째 외치다, 세 번째 강구하다, proclaim, 선포하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단어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예배입니다. 따라서 이 약한 죽음에 노출되어진 이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한 삶이 바로 이 시작.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소위 하나님 부재 문명의 카운트 컬처, 소위 반 문명, 소위 대항적 문명으로 어떤 문명을 세우셨냐면 기술이나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명을 세우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번역이 2가지.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생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이 생겼다. 2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장 맨 후반부에는 소위 가인의 문명과 또 다른 문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촉발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4장의 결론은
두 문명이 갈등을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 5장이 나오죠. 5장은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름을 여기 쭉 이것까지만 하고 좀 빨리 마칩시다. 자, 5장에는 우리 조상들의 이름,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셋이 나오겠죠? 세 번째 에노스, 네 번째 게나, 다섯 번째 마랄렐, 마하랄렐,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에녹 다음에 머두셀라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장 전반부에 전체 부분에 5장 전반부가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라멕이 등장합니다. 여기 아까 4장에 가인 문명의 라멕이 등장하죠. 5장에 8대 손에 라멕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4장에서 가인 문명의 6대 손은 라멕입니다. 그러면 아담, 셋의 6대 손은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가인족 속의 6대 손 라멕은 문명을 형성하고 소위 권력 위에 서서 도덕을 억압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셋의 후손의 6대 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성천하는 자가 세워집니다. 여기 1절에 의하면 이 에녹은 원래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줍니다. 이 계시의 이름이 누구냐? 이 바로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계시입니다. 이게 셀라인데 이 머두라는 단어와 셀라라는 단어가 두 개 다릅니다. 하나는 맨, 이게 두 개로 번역해요. 하나는 데스예요. 셀라는 하나는 다트, 하나는 다트, 맨. 그 다음에 뭐가 온다. send, 보낸다. 이 두 단어가 이게 두 개의 의미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두셀라라고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man of dat입니다. man of dat가 뭐냐면 번역하기 어려워서 창의 사람, 전사 뭐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표적이 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전체를 한번 불러볼 겁니다. 두 번째 death 그리고 send입니다. 그가 죽고 나면 뭐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죽고 나면 뭐를 보내실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멕이 머두셀라보다 약간 일찍 죽습니다. 777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머두셀라가 969세를 삽니다. 969세 죽자마자 노아가 바로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할렐 이름. 원래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죠. 셋은 뭐냐? 사람에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셋이 정하다. 에노스가 뭐죠? 나약함, 약함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약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마할랄레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께서 야렛, 제가 알기로 이게 보내시다죠.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다. 야렛 내려오시도. 에녹, 제가 아까 그랬죠. 헌신하시고. 머두셀라 뜻이 뭐라고? 죽으심으로. 라멕, 나라가 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족속 이름 전체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갈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이제 다들 힘드셔서 여기까지. 4장에 가인의 라멕이 있습니다.
5장에 셋의 족속에 라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뭘 이야기했는지만 오늘 쳐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한번 볼까요? 4장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4장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여기 문장이 아주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둘이나 하면 첫 번째 아내를 들으라, 아내여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소위 부르는 거죠. 호칭을 부릅니다. 또 뒤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상해 죽었고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가인을 위하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로.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소위 라멕이 이것을 말했던 근본적인 동인 속엔 소위 권력과 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과 힘에 대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바로 그 자식들이 일궈낸 문명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 문명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죠? 가인이 말했던 소위 소유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가인의 라멕 속엔 근본적으로 소유에 의한 힘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5장에 나타난 이 라멕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라멕은 28절입니다. 5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라멕은 180세에 이게 굉장히 늦죠. 180세에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으므로 수고롭게 일하게 된 우리들이 우리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두 사람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가인의 라멕도 역시 수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문제, 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하죠. 근데 이 라멕은 자식들의 문명을 통하여 소유를 만들고 이 소유를 통하여 권력을 만들고 권력을 통하여 지배하는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 번째 나타난 셋 족속의 라멕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수고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노아를 통해 심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수고를 쉬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셋 족속의 핵심은 이 수고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중단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문명은 현실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왜 지금 라멕은 하나님의 심판과 안위를 말하고 있는가? 이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실제 이 말한 사람은 놀랍게 자신의 정조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에녹이 했던 말입니다. 잠깐 여기 에녹이 했던 말을 잠깐 쳐다보겠습니다. 에녹이 했던 말은 유다서에 있습니다. 유다서 14절로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4절로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세손, 그러니까 셋의 6대손이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에녹이 그 당시 예언했다는 겁니다. 놀랍게 이 유다서와 베드로 전후서 일부 속에는 이 에녹스가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녹스를 외경으로 우리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 유다서와 에녹스는 이 에녹스의 상당한 이야기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14절 15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임하시는 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지금 여기 경건치 않은 자가 몇 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라멕이 말하고 있는 소위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안위는 곧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예언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에녹이 가지고 있는 소위 셋 후소로 지적되는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셋 후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문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예언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걸 끝내기 전에 마지막에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답변을 내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 질문이 무엇이냐면, 제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라멕이 아까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777세까지 살다 죽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노아 이후로 그 동생이 여러 명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 노아는 500세가 되기 전까지 자식을 안 낳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500세가 될 때까지 노아는 자식을 안 낳아버립니다.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60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약 20억 정도의 인구가 출세, 단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노아가 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것도 제가 추산해 봤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소위 두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팔을 잡아야 묶을 수 있는 나무인데 높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약 130, 140m에 달하는 이 배를 40몇 m 이렇게 측정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 이 나무를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고 나무를 깎아내고 이 소위 조립해서 만들어내, 심지어 그 안에 3층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방을 격자로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방을 격자로 만들면 동물이 한쪽으로 쏘이면 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서 방을 다 격자로 만들고 3층으로 만들고 맨 위에 그걸만, 이게 어느 면에서 3층이나 이 개념이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구조에 따라 만들어가는 120년 동안 라멕의 다른 아들들, 노아의 형제들이 있는 거죠. 과연 그들은 똑같은 조상 에녹과 머두셀라에 의해서 똑같은 계시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여기에 아무도 동참하지 않았냐? 왜 그들은 단 8명만 구원받았냐? 근데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하기는 이제 오늘 이제 마치면서 아이가 화요일 날 전화 왔을 때 이제 아버님 딱 꺼내는 순간 이게 일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삶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산에서 방주를 짓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에녹이 예언을 하고 노아가 베드로서에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 짓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것은 선포입니다. 우리의 삶이 방주를 짓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여기 마무리만 하고 갈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돌아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4장에서 5장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두 문명의 갈등으로 가고 그 두 문명의 갈등이 6장에 들어가면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소위 가인 족속이 셋 족속을 흡수해서 들인 거죠. 흡수해서 들였습니다. 근데 여기 해석상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소위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논조에 문장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추론해보면 가인의 후손은 그침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그칠 게 없습니다. 소위 철제 문명을 만들어냈던 건 가인 족속이에요. 근데 놀랍게 셋 족속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자기 아들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셋 족속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모두 다 아내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과연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던 오늘 절대적으로 권력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이런 소위 탑에 들어가는 건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웃되어 있습니다. 물론 팔레티아 이쪽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부를 쳐다보면 거의 즉 그리스도의 전조 현상으로 볼 만큼 현상입니다. 따라서 과연 가인 족속이 가지고 있는 소위 권력과 셋 족속이 형성할 수 있는 권력과 과연 이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에요. 따라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소위 혼합에 의해서 인간의 종말이 왔다는 이야기는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견이나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냐는 게 첫 번째. 따라서 다음 주에 이제 영적인 문제를 좀 천사의 문제를 좀 쳐다보고자 합니다. 에녹스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에녹스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문제를 쳐다보고 또 하나 마지막에 그 부분을 소위 왕들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쳐다보고 이 문제를 좀 다루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까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고 똑같은 수고를 각 문명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그 조상들은 그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